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신방을 하게 되면 여러 주제에 대하여서 대화들을 나누게 되죠. 그러다 보면 꼭 죄 문제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 분들이 열에 한 명꼴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어떤 끌타, 몸부림, 죄책감, 또 몸서리침 등등을 가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참 귀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죄 문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죄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를 받으면 죄가 사하여질 것 같다는, 죄 용서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 말입니다. 목사님이 입으로 용서를 말해주면 하나님도 오케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님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대 초 42%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매인 줄 알고 자랐던 남녀 주인공이 사실은 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명대사 중에 사랑 그거 얼마면 돼?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죠. 또 하나 명대사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였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선택한 여자 주인공은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사랑을 지켜도 되는 건지 하며 말이죠. 그러면서 독백을 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세상이 전부 나를 외면해도 오빠만 날 믿어주면, 오빠만 내 죄를 용서해주면 돼 하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만 있으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틋한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너무 사랑해서 괜찮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가톨릭 사제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가톨릭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때마다 성당에 들어가 고해성사방을 향하는 거죠. 고해성사방에서 신부님 칸에 이 불이 켜 있고 신자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신자방에 불이 켜지죠. 그리고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신부님이 죄를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건네죠. 그럼 한두 가지 또는 세네 가지 죄를 간략 명료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님이 보속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는 편안히 가십시오,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죄는 용서받고 끝이라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들, 신부님들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여주는 권한, 권세가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다른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권력도 권세도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말입니다. 에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그 정도 레벨이면, 그 정도 영빨의 위치까지 가려면 그래도 예수님 정도 파워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용서할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요. 속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교회 안에 난다긴다 하는 그 누구라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은 더더욱 없는 노릇이죠. 가톨릭 신부님이요,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인데요. 횟집에서 회를 좀 썰어가서 숙소에서 먹으려고 이제 포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당 신부님이 청년부 임원들로 보이는 5-6 명의 그 청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제 귀는요, 그때부터 그 테이블에 완전 쫑긋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꽂혀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신부님과 청년들은 청년부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더라고요. 그때 주인 아저씨가 신부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신부님, 늘 드시던 회랑 술은 소맥이시죠? 네, 주세요. 그리고 술잔이 돌려지고 친절한 신부님은 소주와 맥주를 아주 엄격한 기준에 맞게 막 섞어서 임원들에게 한 잔씩 그 폭탄주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엊그저께는 누구누가 와서 소주 맥주를 괴짝으로 드셨다며 술이 아주 세다고 영웅담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회 포장이 나오는 바람에 더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괴짝으로 드시는 신부님이요, 골방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진짜 내 죄가 사해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 망측한 소리입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주거나 대신 죄값을 치루어준다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자유해 한다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무이한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톨릭은 오늘 본문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뒤이은 교황에게 사제권이 이어졌다고 믿지요. 그리고 교황을 통해 이젠 사제들에게까지 주어졌다라고, 그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 한 사람을, 베드로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에만 가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죄를 사해 줍시다 하면 죄가 사해진다, 교회만 들어가면 죄가 없어진다. 아니요, 교회는 그런 면죄부의 온상이 되어서는 아니 될 노릇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인을 살리시고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에 이제 당신의 몸으로 서 있는 교회가 예수 복음을 나아가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죄사함을 선포받겠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예수 이름에만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특권이 교회에게 위탁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금태를 둘러서 어떤 비범하고 신령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비밀을 깨우쳤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없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바로 교회에는 예수 복음,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를 사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 표현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무슨 직분자들, 교사들, 리더들, 어떤 개인에게 죄를 사하는 사제권이 있지 않습니다. 교황이라고요? 교황이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죄인입니다. 절대 누구의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을 믿기에 교회가 예수 복음 들고 나가는 곳에는 이런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물과 기름으로 나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 어디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고로 교회가 복음으로 나아가면 죄사함의 복음 앞에 믿고 사함을 입는 자, 믿지 않고 정죄를 받는 자가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며칠간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만 봐도 사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주시고, 그렇게 어그러진 우리를 펴시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는 그 샬롬, 당신의 샬롬으로 우리를 이제 연주하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또 그런 우리에게 바람을 부시듯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야. 너는 흙과 같고 마른 뼈와 같지만 그런 너를 내가 나의 성령으로 들어 쓴다. 사명을 감당케 한다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내 죄 문제도 하나 어찌할 길이 없어 신음하고 좌절하고 포기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로 살아 교회가 되었고 예수 생명이 되었고 이제 교회가 되어 나아가는 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가는 곳에 펼쳐지니 너 사명 감당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특권과 은혜를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온팡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사명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죄에서 건지시는 살리시는 예수 이름, 예수 복음 부여잡고 달려갑시다. 그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사명자 땡땡땡입니다. 사명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오늘까지 3일여간 사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우리는 그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은 요 며칠 말씀을 종합하고 다시 되뇌이면서 사명자, 그리고 이름 석자를 붙여서 스스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 차준혁, 사명자 아모개, 이렇게 말입니다. 사명자는 우리의 처지, 형편, 모양, 자격, 조건, 능력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거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되고 고아가 자녀가 되고 창기가 신부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었기에 이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샬롬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린 그런 사명자입니다. 고로 사명자답게 살고 걷고 말하고 선택하고 외치고 그렇게 나아가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는 사명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샬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조건 아무것도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사명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복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며 사명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